이 시간은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인데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는 크라이스트의 약자고요. 마스는 예배라는 약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엑스마스라 그러기도 해요. 엑스는 그냥 영어의 엑스가 아니고 편의상 엑스라 그러는데 헬라어에서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가 헬라어의 키예요. 헬라어 그 문자로 얘기하면 알파벳으로 얘기하면 키인데 그 키를 대문자로 하면은 X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약자로 해서 X 키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날이에요. 저는 성탄절이 될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이 있어요. 우울해요. 저의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복된 날이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말할 수 없이 기쁜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현실들이나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대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그 의미가 퇴색해지고 점점 그 의미도 사라지는 것 같이 보여요. 더욱 겁나는 것은, 더욱 두려운 것은 그를 믿고 모이는 교회 공동체들조차도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 장식도 하고요, 성탄 추리도 하고요, 다 하는데 사실은 그런 성탄 추리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그 주변부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사실만큼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인류 역사가 정말 많은 좋은 소식들을 큰 역사적 발견도 하고 큰 문명사의 획기적인 업적도 이루고 그런 일들이 역사선상 속에 많이 있지만 인류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소식, 정말 기쁨이 되는 소식이 있다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성탄절, 기쁨의 성탄절인데 정말 우리가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현실, 인간의 실존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요,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죄의 현실과 죄의 노예 아래 죄의 권세, 죄의 힘이라 그러잖아요. 죄의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 힘으로. 죄와 사망은 같이 가거든요. 죄 이퀄 사망이거든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도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현실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게 살지만 그래서 서로 차별을 하고 나는 너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상대성의 원칙인데, 그러나 절대적인 전제, 절대적인 사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노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무엇이 소망일까요? 인간의 본질을 안다면, 인간의 진정한 현 주소를 안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절망과 그 한계의 본질을 안다면,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갖는 그 기쁨의 소식은 정말 절대적인 소식이에요. 절대적인 소식. 성탄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그
예수님의 오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런 절기를 보냅니다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오늘도 우리가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성탄 고백을 했어요. 어디에서 고백을 했죠? 예수님의 성육신,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었지만 말씀의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을 우린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말이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매주일이 뭡니까? 사실은 성탄 주일입니다. 그리고 사도신조를 우리가 읽게 되면 우리가 다시 죽고 살아난다. 예수님의 부활도 얘기하죠. 부활절도 4월달쯤에 부활절이 있지만 부활절도 뭐죠? 우리가 4월 둘째 주가 부활절인데 부활절이 그때만 부활절이 아니죠. 사도신조를 고백하면서 우린 부활절을 매일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조가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도 장차 살아날 것. 우리도 장차 살아날 것. 우리가 썩어질 몸이고 죽을 몸인데 육적 몸인데 이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그날이 올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몸도 신령한 변화가 있을 것을. 뭐예요? 우리가 언제 고백해요? 매주 사도신조를 고백합니다. 2025년도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교회사와 연결돼서 보면은요. 2025년도는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니케아 신경에 1700주년 되는 기념해가 이 2025년도입니다. 우리가 아까 사도신조를 얘기했죠. 사도신조는 주후 한 2세기 정도에 생겨진 우리 교회, 기독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후 4세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후 325년,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에 말이죠. 저는 그 고대의 그런 세계 교회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으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이 없으면 오늘 현재를 우리가 어디에 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현재, 나의 지금을 이 내 스탠드, 내가 서 있는 그 위치, 이 위치를 알려면 그 위치가 있게 된 그 스탠드가 있게 된 그 지나온 역사의 과정들을 해석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위치를 알죠. 우리가 뭐 대한민국을 얘기하면 8.15 해방이 있지 않습니까? 8.15 해방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독립이 된 건데, 근데 지금 2025년도를 살고 있으니까 우린 그건 상관이 없어. 그러면 그게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까? 나의 현재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8.15 해방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존립이 불가능한 일본의 치하에 계속해서 살았을 그 대한민국의 운명이잖아요. 기독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저 우리가 일상에 무슨 소비하듯이 뭐 제품을 소비하듯이 슈퍼마켓에 가서 혹은 큰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을 선택하듯이 하는 종교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는 지금까지 일단 1세기서부터 21세기까지를 교회는 어떤 형태가 됐든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지만 교회는 존속해 왔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럼 그 1700년 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모진 초대기의 1세기, 2세기 때 3세기 전반까지 3세기까지 4세기 전반까지 그렇게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박해를 안 받은 적이 없어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거의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왜 박해가 있는 줄 아십니까? 달라서 그래요. 세상의 가치와 달라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1세기 그때 2세기 때 핍박을 받은 것은 헬라 로마가 갖고 있었던 신관하고 달라서. 그땐 헬라 로마 신들은 다 신을 형상화해서 신을 다 만들었어요. 자신들의 손에 의해서 신을 다 만들었죠. 그래서 핍박을 받았어요. 기독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신 하나님 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았어요. 기독교의 평화기가 도래했습니다. 주 313년에 박해를 거치고 313년에 평화기가 왔어요. 평화기가 오니까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들어왔는데 질문을 하잖아요.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배 신앙인들, 특별히 교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초대교회에 다 모여서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314년에 기독교를 공인했고 325년 지금의 터키의 이즈니크라고 불리는, 그 당시 때는 니케아, 영어로는 나이세이아 이렇게 하는 데는 아주 고즈넉하고 터키 아주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때 초대교회 지도자들끼리 모여가지고 1700년 전에 325년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조보다 더 확대된 고백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자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하나님. 성자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하나님. 빛에서 나오신 빛. 여러분들, 기독교에 말이죠. 기독교에 된 입문, 시작, 그리고 시작과 그리고 과정, 전체, 기독교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신비. 이 신비를 사도신조 그리고 니케아 신경에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 신비를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 앞에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그 신비로운 경이로움 앞에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되는 자세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 신비로우신 그 고백 앞에, 신비로우신 그 사실 앞에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성으로 그 신비를 우리의 머리로, 사람들의 사람들의 지혜로 그 신비 앞에, 사람들의 지혜는 너무너무 가벼워요. 이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아우르는 모든 기본적인 교리들, 이것들은 신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스콧 올리핀트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가 이 하나님의 신비를 노래한다 책을 썼어요. 그때 그분이 그 하나님의 신비를 노래한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주제를 삼았냐면 신비는 생명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서 제일 먼저 신비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성육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신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육신 하신 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온전한 육체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이 모든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은 다 신비로운 내용이에요. 요즘에 우리 이 사람들도 그렇고 과학이 많이 발전되면서 아인슈타인 이후로 이 보이는 유형의 세계들을 이제 다 설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성의 감각이 발달돼 가지고 요즘에 더더욱 심한데 AI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과학의 용어로, 과학의 한계로, 과학의 체계로 사물을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성의 교만이, 이성의 우월감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이로움, 신비로움, 이런 것들이 갖는 그 의미와 용어가 너무 축소되고 왜곡되어 있는 우리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경의와 신비를 잃어버렸다.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육신도 믿음으로 받는. 우리의 이성과 머리로 끝까지 추적해서 추론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 니케아 신경, 그 이후에 칼케톤 신경, 에베소 신조, 그 신조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교리적 틀을 제공해 주는 기념비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 사도께서 아마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기록되고 난 다음에 요한 사도가 아마 그의 나이 한 80세, 90세 그 정도 어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공관복음서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누가복음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그럴 때 사도 요한은 그 가장 기쁜 소식의 내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너무나 경이로운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생각을 좀 해보시죠. 하나님이 꼭 그러실 필요가 있어요. 육체, 여기 특별히 사도 요한은 육체라는 말을 썼어요.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원래 헬라어에는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러워요. 사람이 됐다는 표현은 헬라어에서 안드로포스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도는 우리 사도 요한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요. 그 당시 때 헬라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헬라의 사람들은 다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원론이 팽배해 있었, 이원론이 만연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은요 죽을 때 독배를 마시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자기의 육체는 감옥이라고 생각해서 철학자스럽게 죽는다고 하면서 육체를 감옥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영혼만 벗어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담담하게 독배를 마신 겁니다. 그런데 플라톤도 그렇고 그 당시 때 만연되어 있는 이원론의 세계 속에서 사도 요한이 우뚝 서서 그 시대를 향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딱 하고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 헬라의 세계 속에서는. 그래서 복음을요, 헬라 사람들은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련한 것. 어떻게 신이 인간이 돼? 인간의 육체로 와.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이러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으로만 계셔도 충분하신 분입니다. 온전하신 분이고 충만하신 분이고 영원도 충만하시고 전능하심도 충만하시고 무한하심도 충만하신 분입니다. 온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답은 뭐라고 그러죠? 답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엄청난 변화의 과정, 신이 인간이 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있을 수 없는 이 과정을 감수하시면서까지 들어오시는 하나님 쪽에서 무엇이 아쉬워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요? 답은 여기 나오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오. 그 우리는 죄인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의 죄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참된 구원과 참된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의 역사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죄인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요,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종말론을, 보통은 종말론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개혁파 신앙에서는. 근데 그분은 조금 우리하고 입장이 다르지만 종말론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오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살아온 인생에 그 인생에 익숙해 있고 나밖에 모르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야, 나는 너 없이는 하나님으로는 너 없이 하나님 노릇하는 건 난 원치 않는다. 난 너 없이 못 살겠어. 이렇게 오시는 하나님이. 나는 너 없으면 안 되겠어. 이게요, 구약 성경의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유명한 언약들이 큰 산봉우리처럼 있죠.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모세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예언 형식의 새 언약.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큰 봉우리예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언약의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룻기에서도 배우지만 언약의 핵심되는 내용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이거예요. 그 핵심은 그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나의 존재 속에 네 이름을 두고 싶고 네 존재 속에 내 이름을 두고 싶어. 이거예요. 그거의 완성, 그거의 최종적 절정,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셔서 나는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고 익숙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나는 너 없이는 하나님 안 할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사도가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참된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참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건데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자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또 나 너 없으면 안 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요. 말을 살짝 바꾸면 아주 교만한 말이 될 수 있어요.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이 사이를 우리가 살아요.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하고 갈등을 겪다 보면 이걸로 돌아와요. 네가 나 없어봐. 교회 생활하면서도 시험 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나 없어봐. 사람들 너 나 없어봐. 이 공동 너 나 없어봐. 나 없어서 될 것 같아. 그건 신자들의 성육신적인 삶의 적용이 아닙니다. 성육신적인 삶의 적용은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점심 식사를 우리 작년 2부와 3부가 준비를 잘했어요. 성신적인 삶의 1차 적용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음식 먹고 짜, 매워. 그거 뭐예요? 나 없으면 될 것 같아. 내가 먹어주니까 좋지. 그거 아니에요. 누가 음식을 사거나 밥을 사면 제일 좋은 태도는 뭐죠?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습니다. 이게 뭐죠? 성육신적인 삶의 아주 1차적인 실천. 그 1차적인 실천을 할 실력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부족해. 제가 22여 년간 목회를 해오면서 이거 하나 하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다 뭐냐 하면 나 없으면 이에요. 니네들이 다 나 없으면 제대로 될 것 같아? 이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과격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구걸하시는 것 같아요.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여러분, 우리가 이 성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 그거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조건, 우리가 부딪히는 어떤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맥락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바람의 노래, 조용필 씨의 노래인데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은혜를 받았던 찬송이었습니다. 그 바람의 노래 가사,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영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제가 부를 수 있는데 예배 시간이라 부를 수가 없어서 읽습니다.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그러면서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그렇죠. 인간의 한계죠.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전 이 비켜갈 수 없다는 말에 너무 필이 꽂혔어요.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비켜갈 수 없어요. 비켜갈 수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분 좋은 대로, 내가 나의 조건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죠.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게 후렴구예요. 비켜갈 수, 이게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이러면서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내가 노래가 잘 안 나옵니다. 가요라서 그래요. 찬송가는 잘 부르는데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정말 그런 존재들. 우리가 그거를 배워나가시는 거예요.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살면서 어려운 일도 있을 테지만 그걸 무릅쓰고 그걸 겪으면서 가시는 참다운 성육신적인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